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시므온 지파의 유업, 즉 시므온 지파가 차지해서 자기들이 살 장소를 이제 할당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여호수아의 지금 14, 15, 16, 17, 18, 19장까지 쭉 해가지고 각 지파에게 할당해 주는 것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는가? 또 이것이 중요한가? 또 우리는 이것을 평소에 좀 소홀하고 지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지나치고 하는데, 이것은 천년왕국에 우리가 받을 유업을 생각하기에 아주 충분한 그러한 좋은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어느 지점을 선택하셔서 각 지파에게 땅을 할당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비는 시므온에게 그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족속대로 나왔으며 그들의 유업은 유다 자손의 유업 안에 있더라. 이거 시므온 지파의 그 유업들이 말이죠. 이제 같이 여기 유다 지파 안에 같이 섞여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2절 그들의 유업을 가진 것은 부엘세바 혹은 세바,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아셈과 엘톨락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클락과 벤말카봇과 하살수사와 베르바웃과 사루헨이니 13 성읍과 그 졸락들이요, 아한과 렘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 성읍과 그 졸락들이며, 또 남쪽에 라맛과 바알라부엘까지 이 성읍들 주위에 있는 모든 졸락들이라. 이것이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 족속대로 받은 유업이더라. 시므온 자손 유업은 유다 자손의 분깃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몫이 그들에게 너무 많음이더라. 그러므로 시므온 자손이 유다 지파의 유업 안에서 그들의 유업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19장에는 이제 나머지 6지파에 관한 유업을 분배하는 것이죠. 이 6지파는 북쪽에 있는 요셉 지파와 이렇게 관련이 있는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므온 지파는 1절하고 여기 9절에 있듯이 유다 지파 안에 섞여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 그리고 또 시므온 지파만 차지한 지역도 있었고 그런 것이죠. 그것은 이제 유다 지파가 그때 이제 그 넓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일부 지역들을, 그것을 다 넓은 지역을 차지하면 어떻게 다 통치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경계를 지어줬어도 다 차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옆에 지파가 차지하지 않은 그 지역을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는 그럼 왜 이렇게 정확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안 해주시고 유대 자손의 땅의 일부를 가졌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레위 지파와 함께 이제 그들의 누이 디나 있죠? 디나가 강간당한 것에 관한 복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세켐과 그 도시를 친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무리 적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죽인다든지 비열한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인해서 실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업이 얻게 된 것입니다. 증오와 복수심, 그리고 이것을 분노, 이것이 발로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유업이 없었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상대가 나를 너무 괴롭힌다든지 또 그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한다든지 했을 때 내가 화를 내고 그들에게 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이렇게 대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상대가 나에게 많은 비난과 어려움을 줘도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은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시련을 견뎌내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요. 같이 대결을 하면 유업이 없어져 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몬 지파가 다윗 지파 중에 그러나 이제 유일하게 두각을 나타낸 적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힘센 용사 700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역대상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히스기 왕 통제 기간에 시므온 지파 일부가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그돌의 어귀에 살았던 그러한 함족의 초장을 차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하여튼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므온 지파 500명이 에돔에 있는 세일산에 내려가서 아멜렉 후손들의 그 후손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던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어떻습니까? 르호보암, 즉 그 솔로몬 아들 그때 그 왕국이 갈렸죠. 북왕국하고 남왕국으로. 그때 시므온은 유다와 함께하지 않고 북왕국도 북쪽 그 지파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성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지파나 그 집단에 속해야 되는데 자기가 보고 이거 보니까 하나님은 이게 잘못된 것 같아. 저쪽에 보니까 여러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잘못됐다 그러고 또 르호보암이 잘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계열, 다윗의 계열의 왕을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자기들이 야 우리도 왕 만들면 될 거 아니냐. 다수결로 해가지고. 그래서 전부 자기들이 가가지고 별도 나라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쪽에. 무슨 반역한 사람이 나왔지만 여로보암이. 자,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중교회라고 그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회중교회라고 하는데 회중교회는 뭐냐면 민주주의식으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어느 형제가 잘못했다. 저 사람 잘했어요, 잘못했으면 다수결로 해가지고 그 사람 잘못되면 한다 그 얘기죠. 목사도 선임할 때, 집사도 선임할 때 다수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로크마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이런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를 회중교회로 한 것은 교회 형식에서 새로운 사람이 온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회중교회 형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로마 카톨릭이 말이죠. 침투해가지고 자기들이 다수가 돼가지고 다수로 해버리면 그때 교회를 파괴시켜버리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시므온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이 10지파 그쪽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옳든 그르든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판단. 그런데 그 길이 옳든 그르든 그 길을 따르면 자신이 안전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지만 한순간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말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때 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이걸 따라야지. 교회 파괴도 그런 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야, 그게 옳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확 거기에 동의한다 그 얘기죠. 그럼 어떻게 마귀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침입을 피하고 그들 통치 아래 살기를 원치 않았던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이제 그 북왕국에 있었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망했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근데 거기서 다시 떠나서 옛 남쪽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이제 돌아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지파들 중 일부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분할해 준 영토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적은 인원 갖고 넓은 지역을 다 차지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그 지파가 차지 안 하면 옆에 있던 지파가 그거를 차지해서 자기가 거기 살면 뭐 같은 민족들끼리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간 불투명하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나눠주셨지만 자기들 사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그렇게 일부 섞여서 살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지파가 그렇죠. 저 북쪽, 원래 단지파 북쪽도 있는데 남쪽도 있고 저쪽 그 지중해 쪽에 단지파 자리도 있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어떤 이들은 다른 지파들이 그 영토에 들어가서 그 지파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성읍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5절에 있는 시클락이에요. 시클락. 여기 보면 시클락. 시클락은 원래 유다 지파의 땅이거든요. 예. 유다 지파에게 주신 성읍인데 여기에서 본문에서는 시몬 지파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얘기죠. 다윗 때는 필리스타인들이 지배 아래 있다가 그들이 이제 시클락을 다윗에게 주자 다시 유다 지파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 이제 유다 지파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세바 있죠. 세바. 부엘세바 혹은 부알세바나 세바나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 그리고 세바, 앤드 세바, 또 혹은 세바, or 세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세바는 부엘세바의 줄임말이다. 그래서 성경에 부엘세바 혹은 세바가 되어도 맞고 부엘세바 곧 세바 이것도 맞는다 그 얘기죠. 다 같은 말이에요. 10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지파는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 족속대로 나왔으니 그들 유업의 경계는 사릿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의 경계는 바다와 마랄라로 올라가서 다파셋에 다다르고 용루암 앞 강에 다다르며 동편 사리스로부터 돌아 해뜨는 편을 향하여 키슬롯 타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 야피아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동쪽 기타 헤페를 지나 이타카신에 이르며 렘몬 메도아로 나온 길은 네아까지 가며 상당히 복잡하죠. 이게 지금 코스를 쭉 말씀하는 거예요. 지명을 대면서 그 경계는 북편으로 돌아 하나돈에 이르며 그 끝은 입다엘 골짜기더라. 또 카탓과 나할랄과 심논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촌락들이라. 이것이 스불론 자손이 그들 족속대로 받은 유업이니 이 성읍들과 그 촌락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이제 10절부터는 뭐예요? 스불론 자손의 유업입니다. 스불론 자손이 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뒤에 여기다 실겨 놓으시고 지도 3번 한번 보세요. 그 러크만 주석 성경 있으신 분은 지도 3번에 보면 좌측편에 있어요. 좌측편에 지도 있죠. 여기에 가나안에서의 12지파 대략적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 아셀 지파 있죠. 아셀. 지중해가 있는데 아셀. 그리고 그 밑에 스불론이 있죠. 지금 여기 지도는 스불론이 이렇게 지중해까지 닿았어요. 근데 어느 지도들은 보면 아셀이 이 스불론 지중해 쪽을 차지해서 스불론은 그 바다를 끼지 않게 되어 있는 지도가 많이 있다 그 얘기죠. 우리 지금 이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아셀이 지중해 이 스불론이 지중해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노란 거 스불론. 근데 어느 지도는 이 아셀이 스불론의 좌측편을까지 차지해서 지중해를 다 접해 있고 스불론은 내륙만 돼 있고 바다를 끼지 않는 된 지도가 일반적으로 많이 있다 그 얘기죠.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사실 스불론은
완전히 뭐 므낫세, 이사갈, 납달리, 아셀 이런 지파에 삥 둘러싸여 있는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로호마 목사님이 이렇게 바다를 끼도록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 13절. 시절을 보면 스불론은 바다의 항구에 거하며 그는 배들의 항구가 되리라. 그들의 지경은 시돈까지로다. 자,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바다의 항구. 아, 지중해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여호수아에서는 이렇게 그 내륙 지방으로만 돼 있는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여호수아 19장에는 시돈에 이르기까지 북쪽 해안과 맞닿는 그러한 성읍들을 차지한 것은 바로 아셀 지파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 얘기죠. 현재 여호수아 19장에는 어떻습니까? 지파들 간의 경계는 항상 똑같지 않다고 그랬죠. 예, 똑같지 않다고 이렇게 변한 거예요. 말하자면 처음에는 이런 적도 있었고 나중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지금 13절은 이게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 얘기죠. 이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그 바다가 아니고 뭐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왜 성경에 그 스불론은 내륙이고 어느 바다에서는 바다로 접했다고 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제 아셀 지파의 여러 가지 4개 도시를 살았던 그러한 거민들을 그 아셀 지파가 내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차지해 버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시몬은 사실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가장 큰 군대를 갖고 있어요. 막강했어요, 스불론이. 그래서 스불론이 지중해에 접해 있는 그러한 창세기 49장 13절 내용은 바로 다윗과 그 후에 지금 여호수아 후에 다윗과 그 다음에 솔로몬 통치 기간에 성취되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바다를 끼는 그 스불론 내용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제 스불론이 그 지역을 차지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3절은 틀린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학자들이 틀린 거죠.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틀린 거지 성경은 그대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여호수아 19장 15절로 갑니다. 15절로 가서 나할랄 15절에 19장 15절에 보면 라할랄이라고 나와요. 라할랄. 이게 이제 재판관기 1장 30절에는 나할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같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걸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같은 단어다 그러죠. 13절에 보면 여호수아 19장 13절에 보면 기타 헤펠이라고 나옵니다. 기타 헤펠. 이게 가드 헤펠이에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오는 가드 헤펠하고 같은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기타 헤펠이 가드 헤펠이 누구의 고향입니까? 선지자 요나의 고향이에요. 선지자 요나의 고향.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주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준다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인가 그러면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냐 아니냐 이거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들은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냐면 갈릴리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번 찾아보라. 성경을 찾아보라 그 얘기죠. 갈릴리에서는 그런데 갈릴리에서는 누가요? 요나가 이 가드헤펠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방이에요. 요나 선지자가 갈릴리 출신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안 찾아보고 따져보지도 않고 이 틀린 교리로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이단들하고 뭐 얘기할 때 뭐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무슨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막 자기 마음대로 떠들어요.
그러면 그 교리가 성경에 어디 있냐 찾아봐라 지금. 딱 그럼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성경적인 진리를 다른 사람이 그 사람들 아니더라도 이단들 아니더라도 성경의 주장을 막 하는 사람이 아는 척하고 그 사람한테 그럼 그거 한번 찾아봐라 성경에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 자기의 그 들은 지식으로 또 뭐 안에서 일어나는 그 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마귀가 그걸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에 주눅이 돼서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그거에 따져가지고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음성에서 영적 전쟁 날 때 그것을 터득한 거예요. 그것을 터득한 거예요. 전혀 성경에 없는 말인데 단어 하나를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성경을 변개하는 방법이거든요. 단어 하나만 바뀌면 뜻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뜻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단어에서 하나만 바꿔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요. 그러면 그것이 쫙 퍼져.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그게 다른 걸로 전도가 돼가지고 어떠한 사람을 죽이는데 마귀가 공격하는데 그 도구로 그걸 사용한다. 그거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그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무슨 일이 딱 있을 때는 절대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거를 자신이 또 그걸 해석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찾아보고 주님과 교제해보고 딱 해야 돼요.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왜냐?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항상 노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당하면 그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가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황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에 안 들어와. 마음속에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믿음 생활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해. 그러다 어떻게 되나? 결국엔 실족해버린다.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볼 거예요. 비실비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그게 주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적인 무슨 문제가 생겼고 그 사람에게 사고가 났다. 무슨 일로 인해서 자기가 당했다 오히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아,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거짓 선지자를 보내죠. 거짓 선지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분명히. 그리고 아주 신실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 왜?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을 그 사람 선지자 속에 집어넣어 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신뢰하면 어떻게 되나요? 쓰러져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걸 신뢰해가지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 그래서 사탄들이 회의를 한단 말이죠. 야, 저 사람이 그렇게 신실하고 그런데 그래? 그럼 내가 거짓말하는 영을 다른 선지자에게 넣어줘가지고 그한테 거짓말하면 쟤 넘어가 버린다. 간단히 끝난다. 이렇게 사탄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하고 평소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게 걸려드느냐? 평소에 교제가 없는 사람이. 그리고 평소에 육신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초원에서 한 마리가 떨어져 있는 그것을 사자가 탁 노리고 있다가 덮친다고. 중앙에 같이 있는 사람을 절대 안 덮쳐. 그 안에 있는 짐승을 못 덮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죽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맹수라도 여러 마리가 같이 공격을 하면 그것도 죽는 거예요. 사자 아니라 더 맹렬한 맹수라도 여럿이 달라드는 데는 사람이 어디 집단 구타가 뭐예요? 한 사람이 아무리 운동 잘하고 펄펄 날르고 태권도가 10단이어도 10명이 달라붙으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를 딱 노리는 게 뭐냐면 평소에 주님하고 교제도 없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생활이 어둡고 복음에 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육신적으로 대응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언제고 마귀가 덮쳐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간다고 얘기죠. 그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사람들 전부 이렇게 니고데모가 한테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어떤 선지자와 비교하셨나요? 예, 갈릴리 출신 선지자 요나와 비교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가들은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여기 실겨 놓으시고 마태복음 12장 12장 39절 40절이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표적을 이때까지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들 일으켜 세우고 문둥병자도 고쳐주고 다 했는데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 그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표적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신 걸 거절하기 위해. 그러니까 40절에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자, 요나 선지자가 대단히 중요한 선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나요, 살았나요?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 죽었대. 그냥 그 안에 있다가 어떻게 고통당하다가 고래가 큰 물고기가 이렇게 토해내서 살았다 그러는데 죽어서 어디까지 갔어요? 지옥까지 갔어요. 지옥에서 기도했어요, 주님께. 지옥에서 기도해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 요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 개역성경이 그래서 요걸 바꿔버린 거예요. 땅 속으로. 그냥 무덤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해서 땅 속으로 바꿔. 지구 땅의 심장 가운데 거기에 불덩어리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그거거든요. 그것을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건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왜? 이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탄이. 주님께서 요나 선지자와 같이 내가 이렇게 한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너희 잘못하면 지옥에 간다. 이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한 단어 한 구절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탄은 성경을 이용하되 거짓으로 이용한다. 그리고 잘못 이용한다는 것이요. 그 뜻을 바꿔가지고 이게 바로 성경 변개자들이 하는 그러한 행위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5절에 또 보면은 베들레헴이 나오죠. 베들레헴. 이것은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이 아니다 그 얘기죠. 다른 것입니다. 북쪽 스불론 영토 안에 있는 그러한 베들레헴이다. 이게 또 중요하다 그 얘기죠. 성경의 예언의 정확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카서 5장 2절 찾아보세요. 이게 구약 뒤쪽입니다. 요나 성경 요나 미카 소선지서 뒤쪽에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마스 오바댜 요나 미카 5장 2절 이거 다 표시해 놔야 돼요. 5장 2절 전에 한번 찾아봤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라고 그랬잖아요.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여기에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그랬죠. 에프라타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그런데 왜 베들레헴도 넣고 에프라타도 기록하셨을까요? 스불론에 있는 베들레헴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여기 그 다음 아래 칸에 보면 유다의 수천, 유다라고 나왔죠. 유다 지파에 있는 베들레헴이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 성경은 정확해요. 그냥 베들레헴 하면 스불론에서 태어난다는 말. 스불론에 이상한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말이죠. 걔가 뭐 좀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막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하면 그게 거기 그 사람이 예수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 누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자, 다시 여호수아 19장 17절로 갑니다. 이제 이사갈 유업이죠. 이사갈 지파. 17절 봅니다. 네 번째 제비는 이사칼 곧 이사칼의 자손을 위하여 그들 족속대로 나왔더라. 그들의 경계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케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키시온과 아베스와 레멕과 엔간님과 엔합다와 벳파세스며 그 지경은 타벌과 사시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경계의 끝은 요단에 이르니 16성읍과 그 촌락들이더라. 이것이 이사겔 자손의 지파가 그들 족속대로 받은 유업이니 이 성읍들과 그 촌락들이라.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서쪽 경계는 18절에 나왔죠. 예, 그들의 경계는 이스라엘을 향해 케슬롯과 수넴, 이게 이제 서쪽 경계입니다. 그리고 북쪽 경계는 타볼, 22절에 나온 타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 경계는 여기 22절에 나오는 요단강이죠. 요단강. 남쪽 경계는 여기 이제 므낫세 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동서남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여기 이스르엘 있죠. 이스라엘은 뭐예요? 아합의 수도인 사마리아, 이제 그 북왕국 수도가 어디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그런데 원래 사마리아에 있는데 그 아합 왕은 말이죠. 자기 궁을 이스르엘이라는데 자기 궁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죠. 또 이 이스르엘에서 나봇을 살해하는 일이 일어나죠. 나봇의 포도원 뺏으면서 그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봇을 살해한 자로 그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 아주 마귀 같은 여자죠. 이세벨을 심판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여기 시체들이 쌓인다고요. 18절에 보면, 여기 보면 수넴 있죠. 수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수넴 여인, 엘리사를 돌봐준 훌륭한 여인이 그 살았던 그러한 성 수넴인 것입니다. 또 여기 22절에 보면 타볼이 있습니다. 타볼은 아주 산간성읍, 산속에 있는 성읍이에요. 에레미야 46장 18절에 나오고요. 이거 발락이 재판관기 4장에서 시스라를 공격한 곳이 바로 이 타볼이에요. 타볼. 발락이 재판관기 4장에서 그 시스라를 공격한, 장군 시스라를 공격한, 미디안 장군 시스라를 공격한 곳이 타볼이다. 또 미디안 왕들이 기드온 형제들을 다시 복수하게 여기에서 다 죽여버린 곳이 바로 이 타볼이란 장소죠. 여기 또 22절에 보면 벳세메스. 예, 벳세메스는 유다에 있는 벳세메스 성읍과 그 다른 성읍이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에요. 이 벳세메스는 요단강 가까이 있는 이사갈에 있는 것인데 납달리에도 있다. 세 군데나 벳세메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명이 같은 곳이 많이 있다. 여러분 광주 하면 이제 여러분 광주, 중국에도 광주 있어요. 광주 있고 뭐 중국의 도시 이름들을 많이 따서 우리나라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듯이 성경에도 두 가지 이름 같은 데가 있고 세 가지 이름인데 이걸 다 동일하게 보면 뭐예요? 잘못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시므온 지파 그리고 스불론 이사겔 3개 지파의 유업을 나눠주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왜 시므온 지파를 제대로 정확하게 나눠주지 않으셨나? 유다 지파에 속하도록 해서 이렇게 만드셨나? 그건 그 과거에 이러한 자기에게 잘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복수로 아주 잔인하게 복수했던 이러한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스스로 그렇게 해버렸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잘못된 그러한 단어 하나가 사람의 그 성경의 모든 뜻을 바뀌어버린다. 그리고 그 유포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유언비어 중에 단어나 문장 하나가 완전히 그 뜻을 바꿔가지고 자신을 마귀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버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속에 꼭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영적인 공격을 받거나 거기에 연루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 자기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자기가 거기 걸려들게 되고, 걸려들었을 때 튀어나오지 않고 거기에 계속해서 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 사람은 나중에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주님과의 빨리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영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할 때 그러한 것들이 마귀가 도망간다고 얘기죠. 대적하라고 하죠, 마귀를. 누구에게 어떤 상태에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한 상태에서 대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심하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마귀에게 걸려든다고 얘기죠.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절대로 공격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철저하게 믿었던 그 상황에 빠지게 탁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믿음을 견지할 수 없어요. 내가 믿음 생활 5년, 10년, 아니 20년을 했어도 30년을 했어도 어느 날 마귀가 그동안 걸려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걸려들게 할 것인가 그렇게 연구하고 계획을 짜고 하다가 기회가 되면 탁 공격하면 그건 거의 쓰러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그 영적 전쟁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걸 잘 견디고 인내하고 그리고 참고 억울한 것도 참고 한 그 사람이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경주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그 선수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올림픽, 그 메달, 그 면류관, 옛날에 이거 썼잖아요. 이거 월계관을 썼잖아요. 마라톤 41.195m 달려가지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걸 죽음을 견디고 골인하는 게 그 1등이거든요. 여러분, 운동 안 한 사람이 마라톤 49.195km를 한번 달려보세요. 가기 전에 반도 못 가서 체력이 다 소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할 때 어때요? 막 바나나도 중간에 먹고 물도 마시고 막 뭐 먹으면서 뛰잖아요. 너무나 에너지 소비가 많으니까 보충 안 해주면 어떻게? 그냥 사람이 죽는 거예요. 쓰러져서. 제가 군대에서 30도 여름에 30도 완전 군장을 해서, 그때는 우리 때 교육받을 때는 M1 소총이었어요. 지금 칼빈 소총 무슨 M16이고 가볍단 말이죠. 미군이 쓰던 이 M1 소총, 미군이 체격이 크잖아요. 이 나무통으로 만든 개머리판이 있는 이 M1 소총을 갖고 무게가 엄청 무거워요. 한국사 키가 여 밑에까지 무릎까지 내려와 총이. 그거를 메고 배낭을 메고 철모를 쓰고 군화를 신고 뛰면 말이죠. 이거 죽는 거예요, 거의요. 그래가지고 제 동기생이 마라톤 10km 완전군장 구보하다 3명이나 죽었어요. 쓰러져가지고 죽었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 사람 군대 가면서. 그 당시에 죽으면. 지금은 죽으면 막 조사하고 난리 나죠. 그때는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국립묘지나 묻어주고, 그리고 그 유족들에게 뭐 혹시 잘 되면 뭐 저거나 주고 이렇게 하지. 죽으면 지 손해이기 때문에 살라고 말이죠. 그걸 견디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장기 훈련 받을 때 스스로 그만두면 절대 그만두는 건 말 안 하거든요. 포기하면. 그럼 자기가 그냥 나가버리면 사병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 그걸 이기고 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이 1등 하는 거 말이죠. 그 1등한 마라톤 선수가 왜 올림픽의 휘나리를 장식하냐고 얘기죠.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아무도 못 뛰기 때문에 아무나 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잘 뛰는 선수 가운데서 1등으로 달린다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막 청중들이 올림픽 주경기장에 쫙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마지막에 그 주자가 탁 박수 받으면서 영광을 받으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올림픽도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많은 것들, 훈련 참고 어려운 거 참고 그리고 괴로운 거 참고 내가 손해나는 거 참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화나서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이 하면서 그냥 하다가 마귀한테 탁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하고 교제가 되면 이러한 어려운 것들을 막을 수 있다. 우리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위대하신 그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틀리다고 하고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고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믿는 모든 사람을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낙오하지 않고 표대를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생각하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